네,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봄의 씨앗이 또 여름의 열매가 되고 보리와 밀이 익어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또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의 수확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도 고백하며 남은 절반의 시간도 우리가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에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도 적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미스테리오스, 원더풀, 서프라이징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음받은 것이 신기하고도 또 경이롭고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한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호흡하는 그 순간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그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그 시편 8편 4절 말씀에 나오는 생각하시며, 생각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는 잊지 않고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는 찾아와서 돌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돌봐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돌봐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합력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시네르게라는 단어는 함께 작동하다, 협력하다 이것을 뜻합니다.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뜻의 헬라어 아가토스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어렵고 힘든 일들, 모든 것을 함께 작동시키고 협력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쁜 일, 또 슬픈 일,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 실패와 좌절, 낙심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꿈을 자랑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18살의 그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꿈을 자랑한 것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만큼의 큰 어떤 잘못은 아닙니다.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또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주인 보디발이 그를 신임해서 모든 가정의 일을 책임지는 청지기의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그 일로 인해서 주인 보디발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또 불공평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 갇힌 애굽 왕의 떡 맡은 책임자 또 술 맡은 책임자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마침내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많은 불행을 겪다가 또 성공을 이루었다는 그런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공평한 일들,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진 그런 일들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또 요셉을 통해서 7년 대기근 동안 애굽 땅과 애굽 주변의 나라들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그 일들을 통해서 큰 기근송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 70명을 살리고 애굽으로 안전하게 또 이주하게 했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그런 수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 불공평한 그 일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쓰고 노력하며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공평한 그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한 일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한 일들을 모두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선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 토부이고 본질적으로 선하다, 변하지 않는 선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라는 뜻의 히브리어 체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한 자비를 의미합니다. 성실하시다, 이 성실하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므나흐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이유는 감사의 어떤 조건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조건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이유와 상황들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감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이제 시작하는 때입니다. 2025년 절반의 시간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남은 2025년의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로 새로운 믿음의
새 출발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